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리스찬의 물질관 혹은 크리스찬의 삶의 우선순위 아마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다는 전제하에 이 본문을 바른 속도로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젊은 청년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즐기는 것, 외국 여행하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영생, 구원, 영원한 천국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그들과는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테마가 바로 이런 테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이런 젊은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매우 갸륵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선생님하고 선한 랍비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거든요.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한 분도 없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에게 굉장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선한 것은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사람 중에 선한 자는 없다. 마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처럼 선한 분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질문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 규율과 전통, 그리고 그들이 유다이즘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의 경우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정도의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리 그걸 지켜도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내가 영생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확신 전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생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갸륵합니다. 진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질문은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한 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외엔 선한 분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악하며 죄 가운데 있다. 구원이 필요하다. 영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지켰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과연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의 10계명을 너가 다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문관이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왜 그 마음이 참 갸륵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실 이게 율법의 전부입니다.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 자체는 어쩌면 하나님의 지극한 선의 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보다 다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형식적으로는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10계명의 완성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의 계명의 가장 중심으로 흐르는 사랑은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이 완성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재물을 다 쥐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돕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틀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것입니다. 철학적입니다. 깊은 것입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엇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간을 사랑한다면 너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보고 줄 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주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과 똑같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멈춰 봅시다. 예수님의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제자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제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버리고 따르는 자. 버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 나 자신까지 버리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추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느냐? 지금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다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릴 수 있는가?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인가? 하나님 한 분을 얻으면 너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가 모든 것을 버릴 때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직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것으로 만들고려 하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소유욕, 이기적인 마음, 버리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을 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놀라서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럼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나서도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구원 얻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혹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집, 재산,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나의 모든 관계성, 그리고 전토 역시 재산입니다. 재산과 관계를 다 버리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지금 일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다시 말해서 다 버렸던 아주 좋은 사람과의 관계성과 그리고 모든 물질, 그걸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박해도 핍박도 김에서 받는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구원 얻기 원하느냐? 정말 영생 얻기 원하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느냐?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장, 개런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돈, 명예,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바일 폰에서 게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게임하고 있고 성경 읽을 시간에 게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 하게 되겠어요?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버리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와 저희 사모는 저는 1983년도 2년 겨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였고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쉬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재산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00배 이상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보기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처음에는 다 버렸다가 나중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섹스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있다. 나중된 자가 많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다 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지만 어느 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나중에 따르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도 많다. 자,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게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받을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